주위의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픈 부모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어느 날부터 자녀가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고 눈을 피하며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냅니다. 예전에는 웃으며 나누던 대화가 지금은 한숨과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왜 자녀는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사랑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부모들이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 속 다윗도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지만 자녀 문제에서는 실패했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딸 다말을 해쳤을 때 다윗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둘째 아들 압살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으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더라. 침묵은 사랑의 반대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자녀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결국 압살롬은 마음속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사건보다 부모의 반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 속에서 관계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지금 당신의 가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가 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춘기라 넘긴 행동들 속에 이해받지 못한 감정들이 쌓여갑니다. 부모가 무심코 지나친 말과 행동들이 자녀의 마음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한다는 말은 했지만 자녀가 진짜 원했던 것은 이해와 공감이었습니다. 우리가 피곤해서 무시했던 작은 신호들이 지금의 거리감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은 무관심과 침묵이 오늘의 깊은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의 반항과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녀의 마음을 다시 두드린다면 닫힌 문은 열릴 것입니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변명하거나 거칠게 훈계하기보다 먼저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 이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무심함을 용서해 주시고 자녀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속에 있는 자녀의 마음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모인 당신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때때로 침묵을 선택합니다.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혹은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자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침묵은 때때로 지혜롭게 보일 수 있지만 자녀는 그것을 외면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 속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해친 후 그는 심히 노했지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으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침묵은 압살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다윗처럼 침묵합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대화하기보다 넘기려 합니다. 바쁘고 지쳐서 때로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자녀는 생각합니다. 부모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는 이해받지 못한다. 그리고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작은 오해가 쌓여 결국 깊은 단절로 이어집니다. 자녀는 부모의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기대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관심과 이해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만으로도 자녀는 마음을 열 준비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함은 침묵이 아니라 부드러운 접근입니다. 자녀가 당신에게 등을 돌린 것은 부모로서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이라도 자녀의 감정을 묻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자녀는 해결보다 공감을 더 원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변화를 처음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금방 포기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부모의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여호와께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한 마음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침묵을 멈추고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자녀는 그 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말보다 먼저 부모의 진심 어린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자녀의 마음에 다시 다가가십시오. 당신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바라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칭찬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고 부모의 꾸지람 한마디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부모의 기대는 자녀에게 무거운 짐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성적, 더 나은 학교, 더 밝은 미래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자녀에게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조건부 수용으로 느껴졌습니다. 잘해야 사랑받는다.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 나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자녀의 마음을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다윗도 압살롬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는 왕자의 품위와 책임감을 갖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대를 말로만 표현했고 자녀의 내면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기대에 눌려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거짓된 모습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같은 선택을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거나 아예 부모에게서 멀어지려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기대치는 높아지고 인정받는 순간은 짧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는 부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존재인가? 내 감정과 생각은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쌓이며 자녀는 부모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가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부모도 자녀의 성과보다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기대보다 공감이 우선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성공보다 존재 자체를 기뻐해 주기를 바랍니다. 잘해서 사랑받는다가 아니라 그냥 네가 내 자녀라서 사랑한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자녀를 바라볼 때 기대하는 모습만 보는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인정하는가? 부모의 기대가 사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이라도 기대를 내려놓고 자녀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인정해야 자녀도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자녀가 제 기대에 짓눌리지 않고 자유롭게 걸어가게 하소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관계와 사랑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오늘 그 회복을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마음속에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는 때로 자녀에게로 전해집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었지만 나도 모르게 나의 두려움과 불안을 함께 물려주었습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 느꼈던 인정받지 못한 아픔, 부모에게 말하지 못했던 상처, 완벽해지려 애쓰며 눌렸던 감정들이 지금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에 남아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며 끊임없는 거절과 외면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었지만 동시에 인간관계에서의 두려움도 남겼습니다. 자녀 문제 앞에서 다윗은 바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충돌을 피했고 상황을 방치했습니다. 그 미완성된 상처가 결국 압살롬과의 비극적인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실수나 반항 앞에서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아예 외면하는 두 가지 극단으로 흐릅니다. 그 반응은 사실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녀가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너무 크게 실망하거나 반대로 문제를 무시하는 행동 모두 부모 자신의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자녀는 그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을 닫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마음속 상처가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자녀가 등을 돌린 이유 중 하나는 부모의 미완성된 아픔이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져갈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미완성된 상처를 치유하여 주소서. 자녀에게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물려줄 수 있게 하소서.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치유받을 때 자녀와의 새로운 관계가 열립니다. 회복은 바로 지금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권위를 회복하려 합니다. 내가 부모인데 말을 들어야지.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하지만 진정한 권위는 명령이나 나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나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압살롬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의 신뢰라는 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그 말이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 더 이상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통제와 간섭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녀는 등을 돌립니다. 성경은 권위가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완벽한 관계를 유지하셨기에 그분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관계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을 때 권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반대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자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옳다는 사실보다 자녀의 마음이 열려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자녀에게 권위를 세우려 하기보다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에 다가가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이 한마디가 통제의 언어를 대화의 언어로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말보다 사랑이 먼저 전해지게 하소서.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로 세워진 권위는 자녀의 마음을 열고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그 첫걸음을 시작하십시오. 자녀는 말로 모든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감정과 생각은 말이 아닌 행동과 태도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말수가 줄고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부모와의 눈맞춤을 피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닙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그 변화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침묵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반역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변화된 행동을 문제로 여기고 훈계하려 하지만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외침은 듣지 못합니다. 자녀가 등을 돌리기 전에 보내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대화에서 짧은 대답만 하거나 부모가 다가가면 자리를 피합니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교하는 말에는 즉각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때로는 평소 즐기던 취미나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들은 자녀가 부모에게 보내는 무언의 요청입니다. 나를 이해해달라. 내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달라. 그러나 부모는 그 신호를 반항이나 게으름으로 오해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각 사람의 말하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더디하지 말라. 듣는다는 것은 단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행동과 침묵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읽으라는 뜻입니다. 이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자녀가 보내는 신호를 얼마나 민감하게 보고 있는가? 자녀의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만약 지금까지 놓쳤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녀의 행동에 숨은 마음을 묻는 질문을 하십시오. 요즘 무슨 생각해? 무슨 일이 있었어? 그리고 비난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자녀의 신호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자녀는 여전히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다림에 응답할 시간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사과해야 하지? 나는 자녀를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사랑과 최선이 항상 옳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다윗은 압살롬과의 관계에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고 문제를 덮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의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자녀는 부모가 먼저 인정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관계는 어느 한쪽이 먼저 낮아질 때 비로소 회복의 문이 열립니다. 사과는 약함이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만이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엄마 아빠가 너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고 말할 때 자녀는 마음의 방어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인내하고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용서는 사과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먼저 인정하면 자녀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기회를 가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잘못했잖아 라는 말은 사과가 아니라 정당화입니다. 자녀가 듣고 싶은 말은 내가 느낀 감정은 틀리지 않았다는 인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녀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동안의 오해와 침묵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항상 옳지 않았다. 그리고 너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 이 한마디가 관계 회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를 높이십니다. 부모의 사과는 자녀의 마음에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그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낮아짐 속에서 진짜 사랑을 발견할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 훈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조언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 듭니다. 그러나 자녀의 마음은 훈계보다 먼저 공감을 원합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압살롬의 선택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압살롬의 마음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침묵과 외면 속에서 압살롬은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오늘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조언이나 훈계는 자녀가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지는 말들은 자녀에게 비난으로 들릴 뿐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등을 돌릴 때 그 행동 뒤에는 제발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라는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실망스러운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부모의 이해와 공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이것이 공감입니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자녀가 혼란스러울 때 판단보다 이해로 다가가는 것이 부모가 할 일입니다. 오늘 자녀와 대화할 때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네가 그렇게 느끼는구나. 그럴 때 정말 힘들었겠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 짧은 공감의 말들이 자녀의 마음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자녀가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제가 먼저 공감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계보다 먼저 공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 사랑으로 자녀에게 다가가십시오. 그 사랑이 자녀의 다친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가 깊어지면 많은 부모들은 한 번의 대화나 행동으로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그렇게 급격하게 오지 않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압살롬과의 거리감을 좁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과 방치는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완벽한 행동보다 꾸준한 작은 실천을 통해 사랑을 확인합니다. 변화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자녀에게 잘 잤니? 라고 묻는 한마디,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오늘은 어땠니? 라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 자녀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판단보다 내 마음 이해해 라고 말하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서 자녀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부모가 실천하는 작은 사랑이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며 자녀에게는 회복의 다리가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매일 작은 사랑의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완벽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작은 시작을 기뻐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마태복음 2521.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이면 멀어졌던 마음의 거리가 서서히 좁혀질 것입니다.
오늘 그 첫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관계의 회복은 인간의 힘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침묵과 오해, 미완성된 상처로 인해 멀어진 관계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한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치유받습니다. 이제 당신의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거칠게 반항하든 마음의 문을 닫았든 혹은 물리적으로 멀어졌던 관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멀어진 마음을 다시 이어주시는 분입니다. 부모로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변명보다 이해를, 통제보다 대화를, 훈계보다 공감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와 제 자녀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가 주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저도 부모로서 새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정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녀도 깊은 마음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작은 대화, 작은 이해, 작은 미소로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은 부모의 그 작은 시작을 사용하셔서 큰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새롭게 피어날 사랑의 이야기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녀의 마음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작은 시작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가족과 친구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영적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깨어진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부모인 저에게 이해와 공감의 마음을 주시고 자녀의 마음을 다시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시작을 사용하셔서 큰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